오늘 보실 본문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면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물을 자가 이르되 난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볼 본문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 4장에서는 나오미 가정에 닥친 불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앞에 3장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에게 그가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수긍합니다. 그러나 촌수를 따져볼 때 그 성에는 보아스보다 먼저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먼저 의향을 물어보고 그가 거절한다면 본인이 움직이겠다고 약속합니다. 룻이 요청을 할 때 보아스가 바로 이러한 대답을 한 것을 볼 때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 집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간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말을 전해 듣고 크게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3장 끝절에 보시면 내 딸아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역사는 3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상속자를 대면하여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먼저 룻기서 4장 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헤어지고 날이 밝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성문은 매매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모여서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룻의 일을 정식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보아스는 거기에서 우연하게 다른 상속자를 보았고 그를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로 10명을 청하였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줄 것이고 함께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과 진지함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다른 상속자를 만나서 이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는 먼저 엘리멜렉의 유업을 그 다른 상속자가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읽은 4절을 보시면 이 유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상속자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을 율법에 따라서 사고 파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팔았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대개 대가 끊긴 경우 아니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스라엘에서 땅을 사도록 허락받은 상속자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보아스는 재빨리 그 기업에 따른 의무를 덧붙입니다. 엘리멜렉의 식구가 다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과 혼인한 후에 룻이 아이를 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기업을 넘겨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 나오미만 있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기업은 다시 룻의 아이에게로 돌아가고 그때 자신의 소유에도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6절에서 다른 상속자는 그 의무사항을 듣고 기업을 물을 권한을 포기합니다. 그가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구절을 볼 때 보아스가 자신이 그 의무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입을 수도 있는 손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허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가정에 인애를 베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간 이렇게 기업물을 권하는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다른 상속자는 그 기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의 엄숙한 풍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기업의 권한이 보아스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초청받은 장로들이 증인이 되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아주 흐뭇한 장면이 나오는데 나오미 가족을 향하여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 자비에 대하여 모든 성읍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4장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온 백성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어떤 축복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을 모두 다 역전시키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은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4장 전반부인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슬픔에 있던 나오미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15절에서 나타난 어떤 그 룻에 대한 표현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인데요. 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야, 네 봉양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룻에 대해서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모압 여인 이 백성들이 모압 여인 룻의 인애와 신실함을 감탄하며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이 어떤 룻기의 큰 절정이 나옵니다. 17절은 짤막하게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룻의 역사가 단순히 어느 한 집안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실 왕가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룻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영화에서 대반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골 베들레헴 출신의 몰락한 한 가정, 그리고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 여인, 그리고 이들을 불쌍하게 여긴 한 부유한 남자. 이들은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며 그저 감동적이긴 하지만 어느 시골 안에서 벌어진 조그만 사건에 불과합니다. 별로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들이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며 신앙인인 다윗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룻기의 역사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살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자 이스라엘의 왕가의 출발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가는 세상과 같이 권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인애로 세워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룻기를 끝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가지를 좀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베푸는 헤세드, 인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룻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애가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몰락해가는 한 집안에게 베풀어준 인애와 사랑이 그 한 집안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풍조는 보아스와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유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닮기를 권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며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즉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중심에 둡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성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 의라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 다른 종교에게도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신이어도 그들의 원리는 항상 정의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립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부르짖는 천지 신명, 이슬람의 알라, 심지어 불교의 부처도 모두 정의에 따라서 구원을 주고 심판을 내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애와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헤세드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을 닮는 것으로 초대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소자를 돌보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금 어떤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자를 사랑하고 자신을 대적한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헷세대의 하나님을 닮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애를 통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룻기를 쭉 보면서 어떤 다른 성경과의 차별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룻기에서 독특한 것은 룻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신적인 개입이나 기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형용사로 들어가 있지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신 기록이 룻기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회복되는 것도 얼핏 보기에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감독처럼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얼기설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사역을 연결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다윗 왕조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러한 룻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안목을 줍니다. 우리 대부분은 룻기를 방불케 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인가? 기적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신비한 일도 일어난다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꿈의 예수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이 더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와 사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사기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기적적인 승리가 있고 삼손과 같은 괴력의 소유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부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줄 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룻기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신비한 체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이 더 센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이 없다고, 체험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분의 아들과 약속을 향한 신뢰로 사십시오. 성도에게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하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오늘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애의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어느 신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사오며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를 주어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